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개혁 신학자 마틴 루터가 자신이 아끼는 성경의 책 중에 하나, 제일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로마서를 연구한 것을 쭉 보잖아요. 3장 27절부터 3장 끝날 때까지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연구를 쭉 보다 보면은 그분의 관심이 계속 머무르는 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봤던 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로마서를 한 용어, 한 단어로 정리해 보라라고 만약에 누가 얘기한다면, 물론 그런 거를 시험에 내지도 않겠지만, 그럼 화목제물 해가지고 답을 쓴다? 만약에 시험 출제자가 마틴 루터라면은 그건 100점짜리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물론 그만큼 이 화목제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화를 누그러뜨린다, 분노를 잠재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예수를 화목제물로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화목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이 아까 뜻이 있었잖아요. 화를 누그러뜨린다, 분노를 잠재운다. 이 화목제물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분노가 나오죠.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그러뜨린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화를 누그러뜨린다 해서 누가 요거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 화목제물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화목제물이 뭔 줄 알았다면 이게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를 우리 성경 가운데 예를 한번 찾아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은 이 화를 잠재운다잖아요. 분노를 삭힌다, 이런 뜻이니까 이 분노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것,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요, 어떤 악에 반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예수가 죽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저 용서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냅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한 것, 잘못된 것, 죄에 대한 반대, 이 입장을 보여주는 거지, 그냥 기분 맞추기 까다로운 분이라서,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그냥 맨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과 반대되는 거라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용인에 왔을 때, 우리 마평동에 있을 때, 우리 한참 거기 생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한 청년이 있는데 사실 조금 지적 장애가 있어 보였어요. 항상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우리 마평동 성전에 항상 머물러 있던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용인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용인에 살던 분들은 아마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씩씩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의감이 있던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 혹시나 막 힘쓰고 막 패거리를 어울리고 다니는 이런 애들이, 조그만 애들, 어린 힘든 애들을 막 괴롭히고 이러면은 거기 앞서 나가지고 막 정의롭게 맞고, 애들도 꾸짖고 이런 친구였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또 나쁜 것에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고, 이런 학생이었다고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중학교 졸업식 날 이 친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실종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부모며 경찰이며 다 동원됐는데 이제 못 찾았다고 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찾은 거예요. 경안천 풀밭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반 죽은 채로 그냥 거기 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가지고 목숨은 살렸는데 안타깝게도 좀 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중등부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고 그 중등부 목사님이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중등부 목사님, 우리 김성삼 목사님 반응이 뭔지 압니까? 분노였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중학생들의 그 잠재력을 아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푸르르고 또한 창대하고 또한 날갯짓을 펼쳐나가면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분이 너무 잘 아는 건데 우리들 앞날이 얼마나 창창해야 될지 그 학창시절이 어때야 될지 그 이후의 모습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친구한테 잘못된 일이 생기고 또한 그 친구가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이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사실에 분노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학생이 잘못되도록 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십니까? 분노를 느끼십니까? 물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 살아요. 최소한 나한테 해만 되지 않으면 내가 굳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나도 뭐 그렇게 누군가를 해코지 않고 그냥 내 한 몸 조용히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굶어 죽어가는 혹은 해코지를 당해서 정말 꿈을 빼앗겨 버린 그런 어린 아이들의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와요. 얼마든지 푸르르고 창대하고 또 미래가 창창한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이 생겨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루어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거죠. 에휴 뭐 세상에 그런 거지 뭐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분노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잠재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꽃피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아이를 그 수준으로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런 일을 봤어도 그냥 조용하게 잠잠하게 내 평화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봤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러분 견딜 수 없어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어쩌면 나랑 크게 이익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 우리 인생을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생겨서 이 인간이 꺾이고 망하고 썩어가고 여러분 이걸 보는 하나님이 분노를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을 망치고 있는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한 거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것이 있습니다. 죄, 잘못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를 이렇게 대립각으로 보는 것은 이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 나도 모르는 엄청난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태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죄 때문에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 때문에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별로 매력 없는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돌의 마음으로 있는 그런 이웃들, 그런 배우자들, 그런 자녀들, 그런 친구들을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 화목제물에서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냐?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악과 부조리와 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 이 분노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화목제물을 보시면은 정의 구현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화목제물에서 예수의 피가 이 정의 구현을 위한 대가다,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일 여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다 망쳐놨어. 아니면 여기 우리 용인시를 살고 있는 용인시에 무질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우리들한테 감언이소를 해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얻었는데 우리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가 내리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피고 어쩌고 하고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방청석에서 분노, 저런, 나는 분노한다, 나는 그냥 멈출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계란을 집어다가 그냥 확 던지는 거죠. 용인시의 평화를 깨트린 너를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계란을 확 그냥 내팽겨쳤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분노를 표출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죄를 응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실제로 가끔씩 이런 일이 있죠. 계란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판사가 여기다 맞장구를 친구는 거예요. 우와, 속 시원해. 아주 잘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모두 원하던 일인데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참되게 분노할 이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이들에 대해서 참되게 화를 낼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분노를 감정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 차원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구 집사님이랑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한 회사에 격리 또 재무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돈 거래를 시키는데 장부에도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사업 실적이랑 상관없는 거액을 자꾸 여기저기 들락날락거리면서 돈 실음부림을 시키다 이거예요. 세금 포탈을 위해서. 이분이 겁이 나더래요. 이 큰 돈을 이거 이렇게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자, 이분이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이거 겁나서 못하겠어요. 이거 바른 일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이런 것 멈췄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 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얘기했다고 해요.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전엔 없던 자기의 직급보다 조금 더 높은 직급이 하나 생기더니 누가 들어왔더래요. 그러더니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거고 당신이 가서 일할 부서는 이겁니다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발령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월급도 조정됐다고 합니다. 항의를 했대요. 이거 부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회사와 우리 집사님 사이에 조정을 하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법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조정회의라고 하죠. 자,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가장 적절하게 판단 내려주실 그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정회의가 있는 날, 자, 회사 측에서 굉장히 노련한 처음 보는 한 분을 불렀다고 해요. 오랜 사회 경험, 그러므로 뭐 인맥도 많겠죠. 또 얼마나 언변이 탁월했겠어요. 자, 이 말솜씨가 좋고 또
경험도 많고 또 인맥도 좋은 그분을 회사 측 대리인으로 한 명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사님은 이제 혼자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조정관이 딱 그래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무슨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얘기를 듣더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법을로서 지금 이 순간엔 어떤 자격의 사람이 이 순간에 그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자리에서 효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지금 그 자격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자,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 있는 이 증거 자료와 또한 이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법전을 가지고 얘기를 또박또박 펼쳐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요. 부당해고라는 게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당해고 결정 이후에 또 적절한 후속 조치도 따라줬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심판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 예배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다 올바르게 바로 잡힐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이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 기분으로 날뛰는 독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기준으로 공정하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화목제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악을 응징하는 방법으로, 좀 어렵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진정된다, 누그러진다. 자, 바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을 내도 화가 나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나는 것을 해결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고 아까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그냥 덤덤하게 있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 분노를 여러분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소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 여러분 그 화, 이것을 과연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발전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를 내지만 동시에 인내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기분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야겠습니다. 내 기분을 푸는 방법으로, 그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내 기분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결국 죄를 짓는 거란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는 법을 여러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야겠어요.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화목제물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봐야 되겠죠. 분노를 수그러뜨린다? 누가라는 것을 봐야겠어요. 오늘 봐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 앞에 이 세 인격이 같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분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호 침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나름 고안한 게 빵이었어요. 빵. 뭐냐면은 여러분 마늘 바게트가 있잖아요. 여기 마늘 바게트에 마늘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는 거죠. 다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마늘이 없어집니까? 빵이 된다고 해서 계란이 없어집니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늘 바게트 빵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마늘 바게트를 하나 뚝 끊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분한테 드렸어요. 그럼 내가 마늘 바게트 빵을 줬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밀가루를 드렸습니다. 바게트 안에 있는 형태로,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가 버터를 좀 드렸습니다. 바게트 빵에 있는 형태로.
자,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아들 예수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렸다. 자,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질러진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렀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된 거죠. 나는 피해자인데 저쪽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치렀어야 할 그 죄값을 피해자가 치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목회를 하던 독일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용서는 고난이다. 죄 용서는 고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본인이 치르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역시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항상 힘들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 물도록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내 손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죄가 발생했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으니 그 잠재력이 멈춰버렸으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졌네요. 죄송합니다. 한 3일 굶고 제가 좀 벌을 받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처리 안 되는 것 아시죠? 먼저 하나님이 이런 죄를 보셨기 때문에 분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반 하시는 분들, 성장반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중등부 그 제자반도 제가 이 책을 다 읽는다고 알고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거기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에게 마땅한 내 인생 책임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땅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와 악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도 용서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린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화목제물을 이제 이해했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이거를 이해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어떻게 능력이 되냐.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여기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 세리 둘 다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저 끔찍한 세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로마의 찰싹 달라붙어서 자기 배를 튕기면서 살 수 있죠? 어떻게 자기 동포들을 배신하면서 저렇게 지만 잘 살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저런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시죠? 저 11조 잘 드리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 아시죠? 저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하는 거. 자, 요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세리의 기도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조금 전에 앞서 나왔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돼 있죠. 여기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요 불쌍히 여기소서 있잖아요. 요게 바로 앞에 우리 로마서에서 봤던 그 화목제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구약의 화목제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요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러분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의 가장 핵심은 또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곳에 가려면은 그 십계명 앞에 서야 돼요. 십계명이 나를 샅샅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감히 그 조사를, 그 시험을 감히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있을 때 요 위에 아주 얇은 금으로 된 어떤 덮개가 있어요. 근데 이 덮개의 이름이 바로 조금 전 로마서에서도 나왔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바로 이 화목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금덮개, 그거 자체가 화목제물이다, 그 자체가 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분노가 그곳에서 바로 누그러진다, 하나님의 화가 거기에서 사그러진다, 거기서 잠잠해진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뿌려야 할 곳에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서 자, 세리가 바로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준이 빡빡한데요? 좀 내려주세요. 저 그냥 슬그머니, 저 그냥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예수가 나를 너무나도 충분하게 사랑한 나머지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일단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사이에서 나 사이에서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받아주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제가 괜찮게 살았나요? 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굳이 하나님께 그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곧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화목제물을 볼 때 죄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그 피를 통해서 수그러들었구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의 확신이 바로 화목제물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밑바닥까지 샅샅이 다 조사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 화목제물 예수가 확실해진다면 이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가? 역시나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모태신앙이래요,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편으로는 되게 율법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듣는 얘기가 이거래요.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너 예수님 얘기 잘하고 다녀야 돼. 사람들한테 항상 복음 잘 전해야 되고, 친구들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증인이 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첫째, 악순환의 연속인데,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지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출지? 이게 너무 이분이 중요했다고 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 죄인이고 너 교회 가야 돼? 이거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런 게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서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이분은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 이거죠. 왜냐?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안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확인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선가는 얻어야겠고, 자,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느냐?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안 사랑해 주는지 모르니까, 어딘가는 견고하게 내 두 발을 딛고 설 때가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여기 또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고 왜 물음표가 생기냐 이거예요. 왜냐? 내 생활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괴로 악순환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복음을 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이 화목제물의 개념을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일들을 하신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못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해요. 그리고 그게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증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 증인 아니죠. 근데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옆에 있다는 거? 자, 저는 이거 말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요새는 좀 어떠세요? 좀 자유로워지셨어요? 이렇게 요새 옛날이랑 다르게 좀 얼굴도 밝아지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 이거죠. 복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죄, 혹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 자,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예수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를 때는 그냥 예수 증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였고, 또 심술 맞은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거였고, 또 꾸준하게 하기도 참 어려운 거였고, 또 그런 게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매력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화목제물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전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친절해지는 것이죠. 더 치밀하게, 더 창의적으로 그런 것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는 느긋함도 함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히브리서 2장 17절의 얘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할 때 바로 요 단어가 아까 로마서에서 봤던, 또 누가복음에서 봤던 바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은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이 전부 다 잃어버려요. 다 사라져요. 영광 사라졌죠? 그분은 사실 불멸의 분이잖아요. 막강하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돈 없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지잖아요. 마지막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그분이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능멸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리가 아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얘기할 때 여러분 화목제를 주시옵소서.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예수,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예수를 주십시오 얘기하는 건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바로 당신의 그런 후함, 그런 넉넉함, 그런 관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자비가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내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거죠. 여러분 그 관대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관대하신 분들을 꽤 만났어요. 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여러분 씁니다. 깜짝 놀랐어요. 쓰시더라고요.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시간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 자녀랑 보낼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은 사실 소파에 앉아서 본인 보고 싶은 책 봐야 될 시간이었고요. 그 돈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화나 옷을 살 돈이었어요. 자, 뭐냐? 여러분 관대해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서부터는 뭔가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관대해지기 위해서 예수만큼 모든 게 다 없어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큼 관대해지기 위해서 힘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세리가 그냥 아유 나 잠깐 좀 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를 구한다는 게 아니죠.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도 관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 얘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의지했을 때 그도 관대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관대함 가운데 의지했다면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관대해질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후한 분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에 의지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뒤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나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소금과 빛이 여러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선으로 뒤덮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 바로 예수의 그 관대함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바로 화목제물에서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그 사람만 화목제를 누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로마서에서 화목제를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능력을 얻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틴 루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화목제물 가운데 여러분 큰 지혜와 또한 삶의 원동력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세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제를 구하는 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악을 미워하고 또 그 누구보다 정의로우며 그 누구보다 더 용서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제를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관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